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심재근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전하는 분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라오스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상당히 또 주변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만에 하나의 사고들 때문에 많이 염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곳에 있는 저희들은 크게 또 다른 문제도 없고 평온하게 일상을 보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이제 보니까 또 제가 그 전에 느끼지 못한 다양한 변화들이 또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분들도 많이 바뀐다, 너무 빠르다, 따라가지 못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 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씩 올 때마다 더 많이 촌스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철도 못 타겠고 버스도 못 타겠고 하여튼 많이 헤매고 또 그렇게 다닙니다. 앞으로 아마 점점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한국엔 절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하게 만듭니다. 너무 그래서 아예 그냥 선교지에서 열심히 그분들 섬기다가 천국 가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날마다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전에 상당히 기대 그리고 흥분 이런 게 제 마음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년 가까이 제가 이 교회를 못 온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너무 따뜻하고 또 고향 이제 제가 교회를 온 것처럼 모교회를 온 것처럼 너무 좋아서 매년 이렇게 목사님 안 불러주면 그냥 뒤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라도 한번 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날이 갈수록 바쁜 일이 좀 생기고 이래서 이제 못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라오스에 있으면서 출발하기 전에 한 목사님께 이제 이번에 한국 나가는데 혹시나 제가 좀 이렇게 찾아뵈도 될까요 하고 미리 한번 약속을 한번 좀 말씀드렸더니 제일 먼저 연락이 오신 분이 우리 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왔는데 파송교회를 처음 가서 인사하고 첫 교회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앞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도 같이 하고 하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와서 말씀을 준비를 예배니까 말씀을 이제 준비를 이렇게 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그래 하면서 보니까 이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한국 예배 시간은 이제 선교제는 보통 1시간 이상 해도 누가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는 그러지 못하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말씀보다도 현장 이야기가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 날이 갈수록 부어주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자랑하는 시간도 이 주신 시간에 다 이렇게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말씀보다는 제가 현장 이야기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을 또 이렇게 또 임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저번 주에 부활절을 보냈는데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의 기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뒤에 이들이 예수님의 뜻을 잘 받아서 열심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랬을 건데,
제자들은 뭐 전혀 그러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떠난 뒤에 그들도 다 이제 헤어지고 흩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옛날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제자들을 주님 다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계획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어장에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다 계획을 하고 부르셨잖아요. 중간에 뭐 어떻게 될 것도 다 아시고 부르셨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부활하신 뒤에도 다시 이제 연약해서 떠난 그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오늘 이제 지상 대명령.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명령을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게 과연 무엇일까? 그죠? 우리가 진짜 착한 아들은 그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드는 거 헤아려서 그대로 살아내는 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그냥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성공했다 그러고 아들 너무 뭐 잘났다 훌륭하다 뭐 이러는데 정작 부모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죠? 아이고 뭐 속으로는 그래 맞습니다, 감사하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막 그냥 불만스러운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아들이 좋은 아들이냐면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뜻대로 그 뜻을 받들어서 살아내는 그 아들이 이제 사실 좋은 아들이거든요. 뭐 세상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들은 뭐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사람이 좋은 이제 크리스찬이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또 아들이냐 딸이냐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아서 그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에 이제 봉사, 헌신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데 간혹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제 먼저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가서 이제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가라는 그러니까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행동하는 그게 이제 첫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죠. 이제 가는 것이에요. 가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가라는 명령 앞에 수많은 우리를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꽉 차 있잖아요. 그 명분들이 이런 말할 수 없는 목록으로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눈앞에 딱 나타나서 그래서 못 갑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가야 되는 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많은 방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45세 중국에 갔거든요, 그렇죠? 젊을 때 가면 조금 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아직까지 사회적인 어떤 뭐 그런 기반들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내려놓을 게 좀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 거고, 아예 나이가 저처럼 좀 지금처럼 많으면은 또 좀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또 내려놓을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자식 문제도 그렇고 또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45은 참 어중중해요. 그건 정말 큰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진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전이었죠. 애 둘이 이제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데리고. 아내 데리고 뭐 이렇게 보따리 해가지고 중국을 떠나는 그때 상황을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주님의 명령은 이제 가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가는 앞에 우리는 조건이 이제 가야 될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죠? 주님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뭐 후원이 빵빵하면은 누구라도 가죠. 뭐 한 달에 500, 1000만 원 이렇게 준다면은 왜 못 가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가서 이제 뭐 언어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하죠. 중국은 정말 가기 싫은 나라의 하나였거든요. 저희들 아내도 싫었고 저도 싫었고. 그런데 꼭 그런 곳을 또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고.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 은혜를 줘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는 그쪽에 갖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 앞에 우리는 이제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일단 갈 수 있는 조건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가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대부분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움직이라는 거였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여리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냥 무너진 데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뭐 쓸데없이 돌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그 홍수 범람한 요단강을 왜 발을 먼저 디디라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못 가는 이유는 딱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면요,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가지고 가라고 했거든요. 계획을 가지고 가라고 했거든요.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뭘 먹지, 뭘 입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발목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뭐 너무 철이 없어갖고 지금만큼 알아도 사실 못 갔을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있어 간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어떻게 떠밀려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예비를 해놓으셨어요. 뭐 1년, 2년, 3년 힘들었죠. 애들 학교도 못 보낼 때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선택, 그것은 바로 제가 선교사로 그 중국 땅에 간 것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가서 오늘까지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저의 자존감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살면 절대 누리지 못할 수많은 복의 복으로 채워주셔가지고 지금은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지금 제가 뭐 이제 곧 70이잖아요. 저도 이제 68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눈물이 그렇게 나요? 뭐 간정을 하는데 어제도 우리 강남에 이제 근사님들 몇 번 만나가지고 간정하는데 그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제가 눈물 안 흘려고 막 지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과연 우리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몇 명 되겠는가? 나는 진짜 그 시간이 오히려 감사가 될 텐데, 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여전히 한국 오면 제가 잘 곳이 없거든요. 뭐 앞집도 없고, 그리고 연금 이런 게 한 개도 없어요. 뭐 적금도 뭐 없고, 단지 아들 딸이 하나님이 또 잘 또 이렇게 생활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거기서 뭐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이후에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신뢰가 지금 저를 이렇게 자신 있게 그리고 자존감도 높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가서 그다음에 제자를 삼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못 가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한번 되든 안 되든 믿고 만약에 이제 간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제자를 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가 그냥 삼아지지 않아요.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내 제자를 삼으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하면 돼요, 학교에, 그죠? 뭐 내가 전공한 거를 전하면.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이 또 우리에게 상당히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살면은 이 뭐 중국이든 어떤 나라든요, 우리가 가서 돈 들고 투자하면서 그냥 교포로 살 때는 오히려 박수를 치고 환영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땅에 살 때에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런 범법을 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애국해야 된다고 중국 좋다 해도 중국은 저희들을 미워해요. 그리고 공안들은 저희들을 또 체포하려고 그러고 추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 하나 때문,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는 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게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자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곳에는 핍박이 따라요. 그런데 그 핍박을 또 무서워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중국은 우리가 서로 선교사들끼리 교제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들끼리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카톡에도 이름을 올리고 뭐 이래가지고 서로 뭐 선교사님 뭐 요즘 사이 어때 어제 뭐 몇 명 모여서 뭐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이것들이 다 노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 공안들이 그것들을 다 모아놨다가 때가 되면 이제 급습해서 이제 우리들을 그 증거로 해가지고 추방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야 잡혀도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위해서 서로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교회 출신이냐 뭐 이것도 아예 우리는 몰라. 그냥 그 사람이 알려준 이름, 그러니까 뭐 그것도 다 가명이잖아요, 그죠? 사행명 이런 것들만 주고받고 하면서 간혹 연락하고 그 안에 내용은 뭐 전혀 사익적인 게 없죠. 그러니까 내가 라오스 가가지고 아 이분들이 뭐 북경에서 뭐 20년 살았다는데 혹시 모르세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 바로 옆에 살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철저하게 모르고 살았어요. 자, 이런 이제 생활을 하는 이제 게 바로 이제 사실 선교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복음 전파, 제자 삼는 일을 할 수가 없네요. 가는 것까지는 갔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앞에 핍박이 있으니까 중국 공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았어요. 한국 공안은 그래도 인간적이에요. 그래도 인격이 있어요. 그 중국은 인격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뭐 폭행부터 해놓고 시작하니까 길거리 어디 가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공안들의 그 이제 위협이 있다 보니까 알죠.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또 신학교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세웠으면은 또 그 부흥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상황에 눌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했는데 또 가기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또 거기 가서도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눌려서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부에 하지 말라는 정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런 한 명분을 붙여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지만은 그 사람에게 대놓고 복음도 제시 못하고 그리고 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라오스는 너무 개방돼가지고 선교사의 교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갔을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중국 선교사는 너무 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심해야 된다. 여기도 사회주의 국가다. 중국과 똑같이 뭐 복음 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발각이 되면은 또 체포되고 그리고 추방 당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모르게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심어주는 그런 이제 라오스 선배 선교사님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그때 많이 했죠. 너희는 가서 그래서 갔잖아요, 그죠? 참 못 갈 수 있는 환경 속에 45이라는 그런 시간에 친구들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돈도 없는 가운데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또 이제 추방 당하고 또 라오스까지 오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뭐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연히 이제 교회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이제 라오스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선교사님까지도 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난 여기서 뭐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보니까 다른 분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뭐 카페도 만들고 뭐 이렇게 가게 같은 거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면 직원들을 고용하잖아요. 그럼 그 직원들한테 이제 뭐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가르치고 2-3명 정도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 이것도 뭐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 아주 모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물론 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긴 해요. 그런데 교회의 그런 많은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과 뭐 이런 것들을 받고 겨우 가가지고 무슨 식당 하나 만들어 놓고 종업원 한두 명을 갖고 10년 20년 붙잡고 있으면은 그건 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요. 그게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래가 제자가 되겠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세웠는데 뭐 교회 세울 만한 돈이 없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건물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집에 조그마한 그런 집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갔을 때 제가 중국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함께 라오스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먼저 드렸죠. 그랬더니 그 뭐 너댓 명 되는 그 저희 가정집에서 드리는 그 모임이 시차가 돼가지고 지금은 60명의 현지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명실상부한 라오스에서 뭐 많지 않을 거예요. 공개적인 그런 이제 현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정부의 공인은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누가 고발하면은 다음 주라도 당장 문을 닫고 저희들은 또 추방 또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더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만약에 예배를 안 드렸다면 지금 그 교회가 지금 5년 차 이제 접어들었는데 제가 2년 차부터 이제 그게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럼 5년 동안에 수많은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럴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 추방당해도 그 일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교회를 세워서 전파한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은 그 친구 그리고 세례 받아서 지금도 정말 구원의 기쁨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친구들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지 못할 명문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반복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제자를 삼는 과정도요 상당히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평신도였어요. 그러니까 평신도한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자 삼으라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 삼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뭐 가는 건 갔으니까 이제부터 제자 삼아야 되는데 그냥 뭐 가가지고 뭐 전도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면 예배드려가지고 제자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3년이라는 시간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뭐 누가 저를 믿고 3년 동안 저랑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뭐 방을 임대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방들,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혹시 애들 뭐 학교 못 가고 이제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직장도 없고 노는 애 있으면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학생부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같이 이제 제자 삼교에서 열심히 이제 저희들은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했죠. 1기 3년을 보내고 또 2기 3년 보내고 3기 또 3년을 보내고 매 기수마다 하나님이 한 대여섯 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한 30명 정도는 또 탈락하고 그 다음에 한 12명 정도씩이 계속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신기한 건요. 정말 집에서 공부를 못해가 대학 시험 다 떨어져가지고 집에 방에 막 처박혀 있는 그런 친구들, 막 부모들도 막 그냥 골치 아파하는, 그리고 뭐 어디 막 부끄럽고 쪽팔리니까 바깥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애들이 그냥 밤에 그냥 뭐 우리 신학교 들어와서 그냥 합숙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뭐 그런 애들이 신학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을 하나님 제자를 삼아라고 하시는데.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기는 그래도 뭐 이제 뭐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려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다 갖고 들어가잖아요. 뭐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친구들을 3년을 저희들 같이 합숙하면서 저희들 그곳에 걔들 같이 먹고 자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돈이 없잖아요. 애들은 뭐 한 15명, 6명 와 있고 또 우리하고 스텝하고 하면 한 20명이 매일 같이 이제 먹고 자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 임대, 그다음에 전기세, 그다음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애들 아프면 그다음에 또 뭐 어디 또 밖에 나가서 이제 또 놀러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최대한을 줄인다고 뭐 애들 뭐 매일 그냥 밀가루 뭐 중국말로 만토라 하는데 뭐 안에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이런 것들 매일 해가지고 한두 개 이제 이렇게 야채 볶아가지고 그냥 그거 얹어서 먹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집이 계속 막 비도 새고 그다음에 화장실 뭐 그냥 물도 안 내려가고 뭐 이런 데서 20명이 생활을 하는데 이건 그냥 뭐 사실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난 애들 젊은 애들이잖아요. 다 20대 초반인데 다 도망갈 줄 알았죠. 그런데 애들이요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제 물어봤죠. 그때 왜 너희들 그렇게 이렇게 환경 속에서 그렇게 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했냐 이랬더니 우리를 보는데 애들이 우리를 보는데 아니 저런 분도 외국인 한국 분들이 그때는 이제 한국이 중국 훨씬 더 잘 살 때잖아요, 그죠? 뭐 한 20년 전에 그죠? 그러니까 저런 분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우리를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냐고. 그러면서 걔들이 그냥 끝까지 우리를 보면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또 은혜더라고요. 근데 어떡하든지 우리의 모든 걸 다 털어서 얘들한테 어떻게 나누어야 되니까, 왜냐면 뭐 여건이 승인이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낸 시간들이 뭐한 그죠? 신학교만 저희들 한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 전에 교회 개척하고 참 고생을 많이 했죠. 뭐 먹는 거 시원찮았고, 근데 교실도 막 너무 막 그냥 다 썰어져가는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된 그런 창고 같은 데서 제가 이제 대충 이제 밴드실 해가지고 만든 그 교실, 그런 안에서 칸막이 좀 해가지고 하는 숙소. 이런.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 가장 발목 잡는 게 내가 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들의 그 호주머니에 금, 은, 돈을 다 내려놓고 두벌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몸으로 있는 그대로 들고 같이 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저희들은 뭐 그냥 그렇게 성경의 말씀에 있는 거니까 선생으로서 있는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했지만은,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절대 그 말씀 안 믿었죠. 얘들 중에 누가 이 말 믿고 가겠냐,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저희들 추방돼서 나왔었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느 나라 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나.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이미 60이니까 새로운 나라를 정해서 딴 데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라오스에 이제 저들 둘이가 먼저 가 있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애들이 어떻게 사나 싶어서 이제 갔더니 애들이 이제 저희들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 뭐 그때 하도 선생님이 선교를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또 뭐 돈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그냥 가면 된다고 해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을 안 믿었는데 이 친구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믿고 까만 그 배낭 한 개 메고 둘이가 그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고생을 지질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가서 뭐가 탁 떨어질 줄 알았는데 뭐 없죠.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데 와가지고 저희들 만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래 라오스다. 우리가 이 뒤에서 이 친구들을 돕는 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나머지 시간들에 대한 사역이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제 아내와 저 둘 이제 결정하고 라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 우리가 분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직 그 일만을 했습니다. 좀 더 다른 일 했으면요, 세상 우리 한국 교회들이 더 많은 후원을 했을 겁니다. 더 많은 또 사역들도 이렇게 내실 많은 사역들을 가지고 사진도 찍어서 좀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고 안에서 애들 몇 명 모아놓고 그것만을 제가 계속 했기 때문에 저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나와서 보고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일을 하면 저희들 교회 건축할 자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자 저거 신학교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근데 건축은금은요, 그냥 주면은 벽돌 몇 장을 다 세워서 사진 찍어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다는 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그런 사역을 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다 병원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역들은 그들이 추방당한과 동시에 그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냥 제가 20년 가까이를 이 친구들 세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냥 추방당했는데 지금 왔어요. 그 친구들은 여전히 제기돼서 저의 동조가 되어서 함께 라오스 땅에 주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선교학에서는 이야기는 들었다. 선교사 가서 제자 삼아서 그들과 함께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선교들이 가장 완전한 선교다고 우리는 배웠지만,
그게 어떤 이론상으로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10명의 저희 제자들과 함께 라오스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올 2월 달에 제가 4명의 제자가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았어요. 그것도 한국교단 대한예수교 대신처 장로회 대신처에 중부노예라고 하는 그 노예에서 인준을 해줘가지고 노회장하고 몇 분 그 임원들이 오셔가지고 다 안수를 하고 그 시간에서 이루어 말할 수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언제 이들이 사람 되어서 언제 이들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언제 이들이 진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내가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들을 섬겼던 그 과거의 시간들 돌이켜 보니까요. 목사를 안수받고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제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집례하는 내내 눈물이 끓어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때 그 일들을 내려놓지 않고 끝 붙들고 있었던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기쁨을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구나. 그 기쁨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목사 안수가 왔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럽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이렇게 그냥 하지 말라는 교회도 했더니 막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 한 번 안 했거든요. 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데도 라오스 애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족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그 저희 센터 바로 옆에 한국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통합 쪽에서 하는. 아니 근데 갑자기 문을 닫게 된 거예요. 무슨 내부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걸 그냥 그저 공짜로 주신 거예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교회보다 죄송하지만 이 교회보다 훨씬 더 잘 돼 있고 설교도 좋아요. 라오스에서 그런 교회를 누가 어떤 선교사가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고 해서 전 갔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를. 우리는 다 준비해 주시면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25년이 된 지금에야 하나님이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정말 감사한 거죠. 그 모든 일 앞에 결과 앞에 우리 오늘 총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후원도 있었고 귀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10분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역 전체를 한 10분간 영상을 한 개 만들었거든요. 이게 더 아마 효과적인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는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심재근 서정희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라오스로 건너온 시간도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젊지 않는 나이에 낯선 나라 라오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려면 언어는 필수적인 것이겠기에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언어 공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언어의 벽을 넘지 못하면 선교를 감당할 수 없기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현지 젊은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김밥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김치 만들어 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연히 한글도 가르쳐 주었죠. 감사한 일은 라오스에 가자마자 바로 예배를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임대해서 살았던 작은 주택 거실에서 몇 명의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명씩 믿는 이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저희 집 좁은 거실에서 더 이상 모임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좀 더 큰 건물로 임대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전체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을 카페로 꾸미고 2층은 평소에는 어학원으로 주일은 교회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마저도 비좁게 되어 가운데 있는 벽을 헐어 두 공간을 하나로 합쳐 약 40여 명이 앉아 예배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준비한 그 공간마저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주일에는 앉을 곳이 없어서 서서 예배드리거나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더 이상 공간을 확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센터 바로 옆에 있는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참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 장소를 위해 뭣도 하나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너무나도 예쁜 장소를 저에게 주셨고 그곳에서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2월 24일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감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국에서 신학교를 세워 배출한 제자들 중에 4명의 형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잘 먹지도 못했고 또 편안히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함께 합숙하며 긴 시간의 연단을 잘 견뎌낸 제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졸업 후 라오스까지 건너와 지금까지 저희 부부와 함께 선교의 동역자로 땀 흘려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안수식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과 감사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수식을 집례하는 내내 감격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이후로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게 확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12월 저희 사역자 몇 명은 저희 센터 직원 겸 교회 간사로 섬기고 있는 매자매의 고향 마을에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라오스 중부 쉔쿠앙이라는 곳인데 제가 지금까지 가본 라오스 길 중에서 가장 험한 길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약 300km 정도인데 실제 걸린 시간은 10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긴 시간 비포장도로 그리고 산길을 달린 후에야 매자매의 고향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 후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을 어른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곧바로 마을 뒤산 중턱에 있는 초등학교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조그마한 학교 건물 한 채와 전교생 2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방도 없이 보자기에 책을 싸가지고 왔고 그리고 하얀 교복을 입었는데도 세탁을 하지 않아 매우 지저분했습니다. 우리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무슨 선물을 가져왔냐 싶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뚫어지게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준비해간 학용품과 옷 그리고 간식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크지 않는 산골 마을,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라오스 중부의 깊은 산속의 마을, 저희들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 그곳에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저희 곁에서 사역자로 섬겨온 낮자매가 지난 2월 6일 비엔티안에서 부족한 저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은 한국 총각인데 성품도 좋고 또 믿음도 좋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환경도 괜찮은 정말 최고의 신랑감을 만났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라오스 자매 모두가 라스의 결혼을 부러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도 참석하여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결혼을 한 두 사람이 앞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꾸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라오스 산속 곳곳에는 라오스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때문에 아이들 역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부모의 생활을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아이들을 도시로 불러내어 교육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고아원 건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4년 3월 라오스 중부에 강이 있는 아름다운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수용하고자 연금평 600평에 3층으로 건축하기로 하고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1층 골조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후 1층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었고 그 뒤 2층 골조공사도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층 골조공사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부들은 열심히 일을 해주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우기가 있어 한동안 공사를 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계획한 대로 건축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진행하다 보니 공사 기간도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완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심갈렙 선교사입니다. 지금 이곳 현장은 저희들이 지금 함께 또 세워나가는 고아원 겸 복지센터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곳에 힘들고 어려운 젊은이들이 와서 생활하며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매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장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일이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역 여러분, 저희들이 이곳에서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죽도록 충성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만 나눌게요. 조금 전에 보신 그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교회. 그렇지만 여전히 안정된 교회는 아닙니다. 그 사회주의 속에서 그 더군다나 수도 한복판에서 그렇게 애국 선교사가 현지인을 섬기는 교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너무나도 위험하고 힘든 그런 일이거든요. 하나님 보호하심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년에도 더 부흥된 그 교회의 보고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셨던 그 고아원 이제 마지막 단계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땅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애들 참 산 곳곳마다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자기 부모님과 같이 농사짓고 살다가 15살만 되면 결혼해서 막 이렇게 살고 그렇게 참 안타깝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친구들 불러내어서 정말 더 이제 미래를 함께 비전을 품게 하고 또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또 복음으로 앞으로 또 사역자로 키워나가는 일, 그 고안을 통해서 반드시 또 이루고 싶은 저의 또 비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많이 동남아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올해 초에 포기하셨던 그 단기 선교 이제 또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꼭 라오스에 오셔가지고 오늘 제가 보고한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꼭 확인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도전받고 또 그래서 더 함께 또 동역자가 되는 마음 굳게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꼭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